네, 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새 출발 법회입니다. 15번째 수업입니다. 미루스라는 참 뜻밖의 사회적 어려움으로 다들 좀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공부는 불교적 제사 방법이라고 하는 지금 하는 공부의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 공부하기 앞에 제가 잠깐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작하려 합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좀 뒤돌아보니까 법우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두 가지를 제가 좀 법우님들 덕분에 배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는 서울에 계신 법우님 한 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가까운 분에 대해서 화가 일어났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지만 부처님은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는 꿀이 있지만 밑에는 독이 있는 것과 같은, 어쨌든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낸다라는 것은 너도 해치고 나도 해치는 것이다. 그래서 화는 내면 안 된다라고 아주 엄격하게 화에 대해서 단속하는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살다 보면 실제로 참 많은 경우에 우리는 화나는 일을 만나지요. 그러면 화나는 상황이 생겨났을 때 불교 신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일단 내 속에서 화가 일어난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삿디해야 되죠. 내 안에 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발견해내야 되는 거죠. 일단 발견하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참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이 화라는 것을 참아내지 못하면, 단속해내지 못하면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화가 나도 모르게 행위로 연결되지 않도록 단속하겠다 라고 해서 이 화가 말을 통해서 또는 몸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일차적입니다. 삿디해서 화를 막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화가 다만 밖으로 터뜨려지지만 않는 상황으로 두면 이 화가 내 안에서 우리 자주 말하는 거지만 화병으로 쌓여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화를 터뜨리지 말고 안에다가 화병 만들어라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이어지는 가르침을 주셨을 텐데 그게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했어요. 저는 그간 공부한 대로 삿디해서 막아내면 이제 단속된 요 화덩어리를 향해서 지혜가 작용해야 됩니다. 이 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무상고 무아인 것입니다. 조건에 따라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삿디해서 막아내고는 그 조건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이 조건도 무상한 것인데 왜 내가 이 화덩어리를 붙잡고 화병을 만들까? 바로 무상하다. 조건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이 조건이 곧이어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화난 내 마음도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무상하다라는 것을 보아냄으로써
달리 말하면 사띠에서 막아낸 이 화에 지혜를 작용시킴으로써 녹여버려가지고 화병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보부님이 권대수님, 저는요 사실 무상하다라는 것까지는 몰랐고요.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고요. 화가 난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스님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화가 불같이 일어나는 이 순간에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이 마음이 작용하니까 이 화가 녹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무릎을 탁 쳤지요. 그렇구나. 정말 내가 주목하지 못하던 부분이 있었구나. 우리가 이제 자주 말하는 거지요. 부처님이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한 8개 정도의 경전을 통해서 나타나요. 이 경전들의 대부분 공통된 주제가 무엇냐 하면 부처님 전생에는 깨달음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겠죠. 해경법부님, 만약에 부처님 전생에 깨달음이 완전했다라고 하면 그때 이미 부처가 된 거죠. 전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부처 되기 이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완성되지 않은 시절에는 어떠한 공부를 하셨다 해도 완전한 깨달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의 내용이 이제 여러 경전이 공통적으로 알려져요.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아서 많은 대중을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그 경전들은 꼭 말하기를 그러나 지금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된 요죠. 완전한 깨달음이 성취된 상태잖아요. 이제는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을 설한다 라고 해서 그 가르침이 할 정도다 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늘 이 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말할 때 일단은 사띠에서 막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완전한 가르침이 알려주는 팔정도, 그러니까 사띠에 이어지는 지혜가 있잖아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아내는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화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무상한 것이요, 본질 아닌 것이요, 이렇게 보아냄으로써 화를 녹여버린다. 일단은 내 안에 어떤 상황이 나도 모르게 행위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띠 알아차려서 막아내고 그것을 지혜로 녹여낸다. 이렇게 이제 늘 말해왔던 거예요. 이게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이제 지금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기 때문에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을 설한다라는 바로 그 가르침에 의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법부님이 근데요 스님, 저는요 무상은 몰랐어도 그분에 대한 사랑이 크다 보니까 이 화를 녹일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맞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이 완성되기 이전 전생까지는 바로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통해서 많은 대중을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뭐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분에 대한 깊은 사랑, 이게 바로 자잖아요. 자애의 마음이죠. 비하면 연민의 마음, 시하면 함께 기뻐하는 마음, 사하면 평정의 마음이잖아요. 실제로 경전에서는요, 이 자라고 하는 거, 자애의 마음은
이 표면의 마음에서 버럭 화나는 요거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져요. 그런가 하면 비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요런 마음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희라고 해서 함께 기뻐함이 토대가 돼주면 이제 평정한 마음이라는 요 사무량심, 이 버리셔자 사무량심은 실제로 마음을 오염하는 탐진치 중에 탐을 제거하는 데까지 미치는 것으로 경전이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탐과지는 대등한 거니까 일단은 표면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이 분노하는 마음은 삿뒤 해가지고 막아내고 나면 자에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이게 해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팔정도, 사념주, 사마타, 위빠사나라고 하는 이 최상의 수행법을 통해 가지고 삶을 향상하는 방법도 불자로서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되지만 그러나 또한 과정에서 자비휴사 사무량심, 정말로 일상의 삶에서 무상하다라고 대응하기 이전에 이 사랑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는, 사랑의 힘으로 그대에 대한 불편함을, 버럭 화남을 제어할 수 있는, 이것도 정말 불교 신자의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좀 간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사랑이 크면 이 사랑의 힘으로 분노하는 것을 녹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아나가는 이것도 사념초 사마타 위파사나에 의해서 무상고 무아를 깨치는 그 완전한 수행법만큼이나 불교 신자의 신행, 우리의 삶에서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힘에 의해서 내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 라는 요 부분을 정말로 법부님들에게 강조해드려야겠구나 하는 요거 하나를 배운 거예요. 실제로 법부님께서 화가 버럭 났을 때 스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정말 당연하게 삿뒤에서 막아내고 지혜로서 녹여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건 물론 당연한 거예요. 불교가 궁극적으로 이거 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 이전에 아직까지 우리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삶의 힘이 커지지 못했다면 그 이전에는 이 사랑하는 마음, 자비희사 사무량심, 깊은 사랑의 힘을 통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부분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거 한 가지를 지난주 법부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운 것은 수영 법부님 여기 계십니다만은 지난주 법회 마무리 때 수영 법부님이 문제를 하나 내셨어요. 5개 가운데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지경 법부님 지난주 못 오셨으니까 똑같은 질문 해봅시다. 5개 중에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율은 어떤 걸까요? 저는 아무래도 술. 그렇죠. 사실은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저도 지난주 그렇게 말씀드렸죠. 많은 남자분들이 다른 건 다 지키겠는데 이게 참 스님 세간살이 하려면요 마시고 싶지 않아도 술도 마셔야 되고요 이래서 불음주라고 하는 이 계율을 지키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많다. 그런가 하면 특별하게 사람들에 따라서는 당신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한 가지, 정말 저는
이 뭐 저기 가정적으로 어떠한 조건이 좀 있어서 거짓말을 정말 안 하고 싶은데 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참 그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저도 주로 부부님들과의 대화하던 내용이 있다 보니까 수영 부부님 딱 문제를 내셨을 때 제가 정답을 못 맞췄잖아요. 근데 이제 수영 부부님이 가장 어려운 것은 불살생기입니다.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을 때 사실은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거예요. 아니 사실은 이게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술 안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뭐 거짓말이든 바람을 피우든 주지 않는 거 뭐 좀 가져오든 뭐 이런 네 가지 계율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최악의 경우에 미치는 영향하고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계율이 그냥 일상적으로 주변에 만나는 사람 내가 해코지 안 해 이런 정도를 넘어서 생명 대 생명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요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해쳐야 되는 이런 경우가 사실은 삶의 계율이란 측면에 공복의 자리에 있거든요. 뭐 이러할 때 다른 네 가지는 그냥 다 내려놓고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때로 여러 경우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저를 해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 개의 본래의 정신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5개 중에 어떤 개가 가장 지키기 어렵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이건 사실 뭐 두말거리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살생하지 않는다,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정해진 답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능하면 나의 삶을 잘 단속을 해서 나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해쳐야만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그죠? 그런 상황이 나한테 맞닥뜨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또 우리가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거든요. 뭐 그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은 수영 부부님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은 명확한 거였어요. 그리고 사실 수영 부부님 아무래도 제가 그 답을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답변을 못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방금도 이제 우리 지경 부부님 우리 이런 대화를 제가 늘 하다 보니까 저하고 이런 주제로 말을 하다 보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자기의 일상의 삶에서 두드러지는 어떤 면을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대화 가운데서 제가 보통 말하는 매너리즘, 뭐 타성 이런 데 저도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면한 질문에 대해서 저는 타성적으로 그게 말이죠. 어떤 분들은 술 마시는 일을 안 하는 게 가장 어렵다 하고요.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법회 마치고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때때로 법우님들 각각의 삶의 형편대로 거기에 맞는 대화를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정말로 우리 공부가 이 공부의 본질이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5개라고 하면 이 5개를 지키자라고 하는 곳의 근본 자리가 무엇일까? 라고 가르침마다 그 본질을 들여다보는 중심을 놓치지 않는 일이 필요한데 내가 그 중심을 놓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반성을 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요 두 가지
뭐 결국은 공통된 거는 매너리즘, 타성이었던 것 같아요. 화가 나면 어쩌나요? 사띠해서 일단 단속하고 지혜로서 녹이십시오 라고 왜 한 가지 경우밖에 안 봤을까? 분명히. 그리고 실제로 참 많은, 그러니까 우리들의 현실에서는 무상하다고 보아내기는 어려워도 우선은 사랑의 힘으로 녹여내는 이거 알려드렸어야 하는데 참 그거 타성적으로 그 부분을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5개 중에 이런 질문이 주어졌을 때 이건 정말 불교 신자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일 텐데 타성에 젖어서 그 부분을 내가 바르게 답변하지 못했구나 라고 반성했어요. 하여간 두 가지 공부 지난주에 잘했습니다. 법우님들께서도 좀 주목하셔야 되는 주제겠죠. 우리 일상의 삶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두 가지 먼저 말씀드렸고요. 이제 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두 번의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불교적 제사 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였죠. 제사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보면 사실은 문화적 차이라는 것을 좀 볼 필요는 있어요. 해경부분이 우리가 제사라고 말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삶이 제사 지냅시다 이러는데 참으로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생겨나서 오랫동안 유지되기를 바라는 어떤 요것이 제사요. 이렇게 우리가 보지 않죠. 제사라고 하면 그래도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서 이런 일이 우리가 말하는 제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사라는 이름으로 공부하는 내용을 보면 인도에서는 이게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제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사로 번역되는 빨리어가 두 개가 있었죠. 하나는 얀냐라고 해서 신령에게 지내는 제사라고 했고, 하나는 사따라고 해서 죽은 사람을 위한 제사. 우리가 뭐라고 했나요? 망자공양 이랬죠. 사실은요, 우리가 제사라고 말하는 이 내용은 참 문화적으로 접근하면 인도 쪽에서는요, 망자공양이라고 부르는 사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망자공양,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떠한 의식을, 그 죽은 분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보았나요? 지금 우리처럼 혼백이 오셔서 제사밥 먹고 가시게 이렇게 하지 않죠. 보시를 해가지고 그 보시에서 생겨나는 공덕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공덕을 배양하는, 내가 보시를 통해서 공덕을 만들어서 그걸 전달해 주는 일로 망자공양이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부처님은 그러한 망자공양이 적절한 경우가 있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오직 돌아가신 그분이 아귀로 태어나 있을 때만 보시에서 보내주는 그 공덕을 받아서 음식으로 한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의 문화적으로 제사 지낸다라고 하는 요 말에 대해서는 부처님은 좀 명백한 답변을 주신 거예요. 망자를 위해서 공양한다라는 것은 보시를 해서 생겨난 그 공덕을 전달해 주는 것인데, 그거는 오직 돌아가신 분이 아귀 세상에 태어나 있을 때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 주는 거죠. 우리가 제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좀 애매하고 어려웠던 것이 이런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좀 더 주목했어야 하는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제사는 인도적으로 경전으로 보면 망자공양이다. 그리고 그렇게 적절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기준이 명확해지죠. 자누소니경에서 아주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경전이 말하는 인도 사회에서의 또 하나의 제사라는 건 뭔가요? 불교 이전에 브라만교, 지금의 힌두교에서는 어떤 제사를 지내요? 지난주 나눠드린 교재에 그렇게 있죠. 신령에게 지내는 제사라는 개념으로 얀냐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죠?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도록 나는 큰 제사를 지내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말하는 제사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지내는 제사하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돌아가신 분 위해서 이거는 망자공양이란 말로 다르게 표현하고, 이제 정작 제사라는 말은 단순해요. 이 제사를 지내가지고 나에게 이익과 행복이 생기기를, 그리고 그 이익과 행복이 유지되기를, 요거예요. 요거를 제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 제사가 실질적으로 나에게 커다란 이익과 행복을 주면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부처님한테 여쭤보는 거죠. 그 부분에, 그러니까 그 주제를 설하는 경전이 뭐죠? 꾸따단따경이라고 디가니까야 5번째 경,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소개했죠. 그 경전에서 어떻게 말해요? 경전의 전체적인 주제가 그렇죠. 처음에 부처님이 전생에, 자, 부처님 전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까 봤지만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해서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을 설하지는 못하던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전생에 아직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했을 때에 어떤 나라에 왕을 보좌하는 궁중제사장이었어요. 궁중제관. 근데 아주 현명한, 그러니까 부처님 전생 이야기에 일하니까 아주 현명한 제사장이었겠죠. 왕이 내가 소를 몇백 마리, 말을 몇백 마리 이래가지고 수천 마리의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걸로 처음으로 나의 커다란 이익과 행복을 만들고자 합니다. 커다란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라고 제관한테 의논을 하니까 이제 부처님 전생이었던 그 궁중제관이 왕에게 한마디를 하는 거죠. 왕이시여, 왕께서 참으로 왕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자 하신다면 이제 제사의 방법을 바꿔야겠습니다. 어떤 제사를 지내야 할까요? 생명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의 힘으로 이익과 행복이 생기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수천의 생명을 죽이는 살생의 업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왕께 커다란 불행이 초래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사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참으로 그렇군요. 이래가지고 살생하지 않는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죠. 자,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내가 전생에 궁중제관이었을 때 이르게 그 왕이
잘못된 제사를 지내고자 하는 것을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 올바른 제사로 돌려드렸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다시 묻죠. 이제는 전생이 아니라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한테 그렇다면 부처님 전생에 그러하게 살생하지 않는 제사로 이끈 그러한 방법보다 더 좋은 제사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5가지로 이제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 제사보다 더 크고 훌륭한 더 큰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제사 방법이 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요거 차이는 동일한 거예요. 전생까지는 어차피 깨달음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비휘사 사무량심에 의해서 살생하지 않음을 통해 가지고 범천의 세상으로 이끄는 이런 불완전한 깨달음 가운데에 할 수 있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부처가 되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 방법, 이익과 행복을 위한 어떠한 행위, 이것도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그 가르침 하에서 주어지겠죠. 훨씬 더 큰 이익과 행복이 만들어지는 그런 방법이 제시가 되겠죠. 그 이야기를 꾸따단다경 디가니까야 5번경에서 해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경전을 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요약한 부분 좀 넘어가고요. 3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3번째 장입니다. 꾸따단다경 요약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500명의 많은 비구 승가와 함께 마가다를 유행하시다가 카누마다에 도착하셨다. 그 무렵에 꾸따난다 바라문은 큰 제사를 마련하고 있었다. 700마리의 황소와 700마리의 숫송아지와 700마리의 암송아지와 700마리의 염소와 700마리의 순양이 제사를 위해서 제사 기둥에 끌려 나왔다. 꾸따난다 바라문, 그러니까 경전의 제목이죠. 이 바라문이 이제 큰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바라문 또한 인도적으로 아주 부처님한테 안내받지 못한 바른 방법으로 이끌리지 못하다 보니까 어때요? 인도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바라문이니까 누군가를 위한 제사를 지내주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 해요? 황소 700마리, 숫송아지 700마리, 암송아지 700마리, 염소 700마리, 순양 700마리, 5735. 3,500마리의 짐승을 죽이겠다. 이곳으로 제사를 지내겠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부처님 그때 이제 부처님을 만난 거예요. 이러한 제사가 타당합니까? 이런 제사를 통해서 정말로 커다란 이익과 행복이 만들어질까요? 하고 질문을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여기 이제 좀 전체적으로 요약, 생략을 했지만 이제 부처님 당신의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궁중제관이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때까지 그때의 왕도 지금 꾸따난다 바라문처럼 많은 생명을 죽이는 제사를 지내고자 했는데 내가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 제사를 지내게끔 안내했다, 이끌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어지는
또 부처님의 전생 동물 이상의 제사를 배제함하는 이야기의 총괄로 이제 나타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처럼 1. 동의를 구하는 네 측근이 있고 2. 마하위지따 왕은 8가지 구성 요소들을 두루 갖추었고 3. 궁중제관 바라문은 4가지 구성 요소들을 두루 갖추었으니 이것이 곧 3가지 측면이요 바라문이요 이것을 일러 3가지 제사의 성취와 16가지 제사의 필수품들이라 하오. 그러니까 뭐 요 내용은 우리 생략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우리가 경전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는 이제 그 전생 이야기의 제사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바라문이여, 그 제사에서는 소들을 죽이지 않았고 염소와 양들도 죽이지 않았고 닭과 돼지들도 죽이지 않았어. 여러 생명들을 살해하지 않았고 제사 기둥으로 쓸 나무들을 자르지 않았으며 제사풀로 사용할 목적으로 다루바, 꾸사 풀을 꺾지도 않았어. 하인들이나 심부름꾼들이나 일꾼들도 매를 맞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고 얼굴에 눈물 흘리며 울지 않고 작업을 하였어. 원하는 자들은 행하였고 원하지 않는 자들은 행하지 않았으며 원하는 것을 행하였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았어. 버터기름, 참기름, 생버터, 우유, 꿀, 사탕수수즙으로 그 제사는 완성되었어. 요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때까지 생명을 죽여가지고 즉 동물들의 피로써 제사를 지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동물 하나도 죽이지 않고 뭐 오히려 버터기름, 참기름, 생버터, 우유, 꿀, 사탕수수즙으로 그러니까 피 대신 요걸로 했다는 거예요. 살생을 수반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요 중간에 좀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죠. 하인들이나 심부름꾼들이나 일꾼들도 매를 맞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고 얼굴에 눈물 흘리며 울지 않고 작업을 하였어. 이건 뭔가요? 이전에는 제사를 지내자 그러면 이게 뭐 바라문이나 왕이 자기가 나서가지고 그 뭐 몇천 마리 생명을 죽이겠어요? 하인들 시켜가지고 죽여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하인들 입장에서는 생명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주인이 시키고 왕이 시키고 하니까 안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죽이면 어쩔 수 없이 명령 때문에 죽이더라도 살생의업을 지으니 내가 이걸로 인해서 지옥 가지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생을 했잖아요. 근데 어때요? 살생하지 않는 제사를 지내니까 이제는 이 하인들조차도 두려울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바라문들에게 큰 소동이 일어나서 시끄럽고 큰 소리로 떠들썩하게 되었다. 오, 참다운 제사로다. 오, 참다운 제사의 성취로다. 라고. 그러니까 꾸다단다 바라문이 이렇게 3,500마리나 되는 짐승을 죽이고자 했는데 부처님이 내가 옛날에 궁중제관이었을 때 이러이러 해가지고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 제사로 이끌었습니다 라고 말해주니까 이제 함께 있던 대중들이 이야, 그게 진짜 제사구나. 오, 참다운 제사로다. 오, 참다운 제사의 성취로다 라고 감탄들을 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단 그 꾸다단다 바라문과 부처님과의 그 대화에 그러한 제사 잘못됐어 하고 1차적으로 올바른 제사,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 제사로 이끄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경전이 끝나버렸다라고 하면 이건 완전히 부처님 전생 이야기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이제 꾸다단다 바라문이 딱 듣다 보니까 아, 살생을 수반하지 않는 참 좋은 제사가 있구나 라고는 알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이 얘기가 부처님 지금 말씀이 아니고 부처님 전생 이야기잖아요. 부처님 전생이면 깨달음이 완성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혹시 부처를 이루신 지금은 그때 그
제사 방법보다 혹시 더 좋은 제사 방법을 알고 있지는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꾸다단타 바라문이 이제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곧다마 존자시여,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제사의 성취와 16가지 제사의 필수품들보다도 덜 번거롭고 덜 어려우면서도 더 많은 과보와 더 많은 이익을 주는 다른 제사가 있습니까? 그죠? 전생 이야기를 넘어서는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보죠. 그러니까 바라문이여, 이런 세 가지 제사의 성취와 16가지 제사의 필수품들보다도 덜 번거롭고 덜 어려우면서도 더 많은 과보와 더 많은 이익을 주는 다른 제사가 있어 라고 답하죠.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어떤 것이 이런 세 가지 제사의 성취와 16가지 제사의 필수품들보다도 덜 번거롭고 덜 어려우면서도 더 많은 과보와 더 많은 이익을 주는 다른 제사입니까? 네, 이거 질문이 사실은 재밌어요. 인도식으로 보면요, 많은 이익과 많은 행복을 얻으려면 이 과정이 엄청 복잡하고 아주 많은 어떤 것들을 끼워 넣어가지고 의식을 해야 커다란 성과를 얻을 거 아니겠어요? 인도식으로 보면. 그러니까 왜 그 힌두교의 베다는 무지하게 내용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처님하고 이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 덜 번거롭고 덜 어려우면서도 더 많은 과보와 더 많은 이익을 주는 방법. 그야말로 뭔가요? 투자는 최소화하면서 성과는 열매는 극대화하자. 완전히 요즘 경제 논리 그대로지요. 그리고 바로 이런 경제 논리에 맞는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는 그런 제사 방법을 이제 부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말 되죠? 경전이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덜 번거롭고 덜 어려우면서도 더 많은 과보와 더 많은 이익을 주는 다른 제사로 5가지를 부처님이 알려주셔요. 자, 첫째가 뭐냐 하면 일상적인 보시라고 하는 대를 이어가는 제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보시한다 이거야. 일상적으로 나는 늘 베푸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베푸는 일이 나 혼자 베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베풀고 내 아들도 베풀고 내 손주도 베풀고 우리 아버지도 베푸셨고 할아버지도 베푸셨고 대를 이어서 보시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바라문이요, 계를 갖춘 출가자들을 위해서 보시하는 것이야말로 일상적인 보시라고 하는 대를 이어가는 제사이요. 바라문이요, 이것이 3가지 제사의 성취와 16가지 제사의 필수품들보다도 덜 번거롭고 덜 어려우면서도 더 많은 과보와 더 많은 이익을 주는 다른 제사요. 이랬어요. 보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보충 자료를 하나 드렸습니다. 이 좀 요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꼭 좀 경전의 일부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보충 자료입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러면 어떤 것이 두 번째 단락까지는 읽은 거죠. 이제 3번째 단락. 곧다마 존자시여, 무슨 원인과 무슨 조건 때문에 계를 갖춘 출가자들을 위해 보시하는 것이야말로 일상적인 보시라고 하는 대를 이어가는 제사여서 이것이 3가지 제사의 성취와 16가지 제사의 필수품들보다도 덜 번거롭고 덜 어려우면서 더 많은 과보와 더 많은 이익을 줍니까? 당연하겠죠. 더 좋은 거라고. 투자는 최소화하는 가운데 성과는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부처님이 일상적으로 보시하는 삶을 사십시오. 조상대대로
대를 이어가면서 이러한 보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제사입니다 라고 알려주시니까 인도 사람들 입장에서 이것도 그냥 안 넘어가겠죠. 무슨 원인, 무슨 조건 때문에 그것이 더 좋은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바라문이요, 그러한 제사에는 아라한들이나 아라한 도를 성취한 자들은 가려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자리 이런 데는 가겠어요? 당연히 안 가겠죠.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바라문이요, 그런 제사에서는 몽둥이로 때리고 목을 조르고 하는 것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바라문이요, 그러나 계를 갖춘 출가자들을 위해서 보시하는 일상적인 보시라고 하는 대를 이어가는 제사에는 아라한들이나 아라한 도를 성취하는 성자들이 갑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바라문이요, 그런 제사에서는 몽둥이로 때리고 목을 조르고 하는 것들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사에는 아라한들이나 아라한도를 성취하는 성자들이 갑니다. 바라문이요, 이러한 원인과 조건 때문에 계를 갖춘 출가자들을 위해 보시하는 것이야말로 일상적인 보시라고 하는 대를 이어가는 제사여서 이것이 세 가지 제사의 성취와 16가지 제사의 필수품들보다도 덜 번거롭고 덜 어려우면서 더 많은 과보와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이 중요한 주제를 대충 건너가는 거는 그렇죠. 다음 주에 요 주제를 한 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요 자리에서는 요 얘기를 좀 짚어드릴게요. 아니 일상적으로 보시하는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대대로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더 좋은 제사 방법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부처님이 살생을 수반하는 그런 제사에는 바라문들이 안 가. 그리고 또 이러저러하게 무언가 신령한테 이익과 행복을 비는 기도하는 제가 신님께 바치니 이렇게 드실 거를 바치니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복하는 자리에는 아라한이나 아라한도에 든 성인들이 안 가.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그러나 조상 대대로 대를 이어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보시하는 그런 제사, 이건 단순히 그냥 보시하는 일이죠. 그렇게 보시하는 자리에는 아라한들이 갑니다. 그러니까 으뜸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거 우리 몇 주 전에 공부했죠. 그 보시, 왜, 어떻게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이 측면에서 누구에게 보시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청정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보시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이어가지고 어디에 하는 보시가 결실이 큽니까? 이럴 때 바로 아라한, 탐진치가 제거된, 탐진치를 제거하는 분들, 이렇게 알려졌죠. 여기에서는 지금 대표적으로 바로 어디에 하는 보시가 결실이 큰가라는 그 부분을 전제하고 아라한이 간다 이거예요. 아라한이 공양받으러 가는, 보시를 받아주러 가는 그러한 보시가 참으로 훌륭한 보시고 그러므로 그게 커다란 제사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제 부처님은 가장 효율적인 제사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첫 번째로는 대를 이어가면서 보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랬고요. 두 번째로는 사방승가에 절을 지어야 합니다. 곳곳에 부처님 가르침이 펼쳐질 수 있도록 어느 스님 한 분 이렇게 우리 새출발법회 시작할 때 여러분 그 말씀 우리 했었죠.
혹시 법부님 중에 해피 스님 신자하러 오신 분 계셔요? 이랬을 때 참으로 현명한 우리 법부님들 아무도 손들어주지 않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처님의 신자가 되어가지고 부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바른 불교 신자의 자세이지, 아무개 스님의 신자가 되어가지고 이 스님이 옳은지 그른지도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따라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거 우리가 첫 시간에 함께 보았거든요. 지금 부처님 여기서도 그러는 거예요. 어느 스님 한번 아이고 우리 스님 해가지고 그 스님을 모시기 위해서 절짓는 일로 나아가지 말고 오직 우리 사회의 부처님 가르침이 바르게 펼쳐지기 위한 그러한 용도로 더 많은 스님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절을 지어서 보시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로는 깨끗한 마음으로 불법성 삼보에 기의하라. 네 번째로는 깨끗한 마음으로 오계를 지켜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계정예를 구족해라 해서 수행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보시해야 합니다. 절을 지어서 교단에 그러니까 헌납해야 됩니다. 공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법승 삼보에 기의해야 합니다. 오계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수행해야 합니다. 요 다섯 가지가 참으로 부처님께서 알려주는 효율적인 제사 방법이다. 나의 삶에 커다란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방법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요 이야기 다음 주에 한번 좀 이 다섯 가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작하면서 제가 법부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배운 이야기 두 가지 해드렸습니다. 저도 잘 배웠고 법부님들 삶에서도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